하나님 말씀 잠언서 1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1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괴후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울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만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들의 인생들을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마음을 주께서 친히 낮추셔서 말씀 안으로 합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 이 사건이 베데스다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맹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그 이후에 지금 전개되는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으면 그 다음에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옥에 갇힌 이들을 끌어내죠. 누가 끌어내느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끌어낼 것 같으면 옥에는 왜 가두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곰곰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고민을 하거든요. 말씀을 묵상을, 그들은 묵상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만큼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워낙 좋아서 말씀이 있으면 믿어버리죠.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예 믿고 덤비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옥에 가두었는데 어차피 끌어내어서 성전 가운데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옥에 집어넣지 않고 이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 그 사두개인 일당들이죠, 성전 중심으로 밥벌이하는 이 일당들에게 이들의 어떤 그 권세라고 할까요? 이 사도들의 권세를 좀 발휘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옥에서 끌어낼 때, 주의 사자들이 끌어낼 때 분명히 이 관원들이 가서 살펴봤어요. 옥에는 간수들이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옥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어떻게 천사들이 이들을 건져냈을까? 다른 본문은 또 달라요. 뭐 지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설명해봤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를 따지려고 하죠. 왜 자꾸 그런 호기심이 드느냐 할 때는 우리는 이 악마의 심보를 가졌어요. 알면 진리를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알고 싶잖아요. 예? 모르고 살고 싶습니까? 뭐든지 알고 싶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주의 능력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옥문을 열었는지 어쨌든 간에 뭐 열고 끌어내었잖아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면 이들을 굳이 옥에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셨다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살지 말게 하고 그냥 곧장 천국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많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 굴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2번 사기당했죠. 그죠? 재산 다 날리고 다단계에 들어가가 영혼 다 팔아먹고
악마의 가장 깊은 속으로 들어가 봤잖아요. 그죠? 그런 생을 이끌지 말고 그냥 곧장 천국으로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왜 그러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금 그런 식의 천국은 지옥입니다. 그 절간에서 제공하는 극락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옥에 갇히게 하고 다시 끌어내어서 성전 가운데 서게 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뭐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뭐 보시는 분은 보시고 뭐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굉장히 총명해요. 어느 정도 총명하나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중심이었습니까? 이삭 중심이었습니까? 야곱 중심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언약 중심이었죠. 언약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약속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났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하나님일까요? 불리한 하나님일까요? 불리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묻는 겁니다. 모세에 너를 보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애굽에서 살아보니까 신들의 이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가 짓잖아요. 재밌죠? 엘이라는 하나님을 지가 지었거든요. 하나님. 인간들이 지었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세요. 다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뭐 태양신도 마찬가지고 나일강신도 마찬가지고 뭐 개구리신도 마찬가지고 뭐 파리신이 되었든 뭐 종기신이 되었든 무슨 신이 되었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이 뭐랄까요? 중국말밖에 생각 안 나.控制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특이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번성하고 강성케 하셨어요. 인구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셨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중국도 이제 인구가 하향 곡선으로 그린다잖아요. 사람이 적으면 돈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구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애굽 왕의 그 핍박은 더욱더 강도가 높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서로 반비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많아졌다면 이 핍박의 강도가 안 높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애들이 더 많이 생겨요. 우리들이 아마 애 하나 놓고 둘 거 말지만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들 입장에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에게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로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 주석들을 보면
이미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새로운 것은 아닌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던 여호와 이름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들이 이전에 조상들이 불렀던 그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왜 이 긴 과정을 겪게 하셔서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느냐. 그냥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 때 그냥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죠. 아이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쓸데없는 이 일을 왜 하냐고. 이스라엘 완전 장난감 삼아서 시간 갖고 놀다가 나중에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관심은 오직 한 군데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에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약속의 땅에 넣어서 구원을 시킬 것 같으면 이런 고생시키지 말고 천국 넣으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우리 죽이실 거잖아요. 맞죠? 오래 살았죠, 벌써. 전부 거의 한 50 이상 다 살았잖아요. 거기 있는 우리 친구는 아직 10살도 안 살은 친구도 있겠지만. 아니, 이렇게 길게 살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이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거든요. 안 그래요? 이러한 생을 왜 살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면, 아니,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자기 동네에서, 그죠? 그 유유히 걸어 나오셔서 빠져나오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시 등장을 해요. 왜 이들이 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그예요. 증인.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증인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은 말하기 싫어요. 무엇을 말하기 싫으냐 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기 싫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사람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 있고요. 사람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맞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 십자가 복음을 내뱉기 싫은데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내뱉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속으로 자기가 그냥 빠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그의 제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빨려들지 않아야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들의 논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신앙을 가리키잖아요. 생명복음을 가리키면서 고난신앙을 빼버리죠. 십자가 신앙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한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관람하는 거죠. 관람하는 거.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무엇을 진리라 생각하는 걸 할 때는 아는 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아는 걸. 이 복음을 전해보면요. 항상 격려하는 과정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항상 무엇을 따지는가 하면 선악을 먼저 따져요.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죠. 그 옳은 걸 사람들이 채택을 해요. 그 옳은 걸 채택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뭘 착각해요?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옳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1번 무식해서, 2번 성령을 못 받아서. 몇 번이에요? 성령을 못 받았죠. 성령을 배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배제하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악 기준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짜 옳음이 뭔지 그름이 뭔지를 자기가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찾아내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푸는 사람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자기가 소유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천국 갑니까? 그러한 정답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도들이 너무 나댄 거예요. 까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까불어서. 그럼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나대고 안 나대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 속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죠. 지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들은 자기는 가기 싫은데 이 소가 이렇게 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가기 싫은데 성령께서 멱살 잡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끌고 다녀봐야, 이렇게 끌려 다녀봐야 아는데, 뭐 이거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이 부러울 뿐이고, 흉내내고자 할 뿐이죠. 자, 이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을 보면, 이미 이들은 진리를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죠. 사도들이. 자,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생명의 주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생명의 주는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의 주가 되었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어떤 자리로 끌려가게 되느냐 할 때는 십자가 자리로 끌려가요. 복음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전한 그 복음에 독특해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자기가 거기에 빨려들어요. 말씀이 먼저 앞서간다 얘기입니다. 지 말이 앞서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그 내용 속에 자기가 그대로 붕덩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운이 없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감옥에서 나와요. 죽음에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온다고요. 그것은 이 정인들이 관람용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그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여서 자기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그 일에 지금 빨려든 거예요. 당신은 지금 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행위 아니면 믿음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이 성령에 의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의 주를 전하죠. 십자가 복음을 외칠 때 이들의 적대자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적대자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셔서 그들에 의해서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어버리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이 없기를 바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절대로 적이 안 생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말하지 말고. 아니 친구 만날 때도 말하지 말고 입만 다물고 있어 보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면 적이 돼요? 물론 적이 될 수도 있죠. 내 말을 무시하나 이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들의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적들을 주님께서 만드셔서 이들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속 집어넣어버리죠. 이런 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 꼭 그 걱정이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중에 두려워해서 기도하고 떠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감옥에 갇혀 죽는 게 생명이잖아요. 나오는 것도 생명이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조롱을 했잖아요. 왜 조롱했습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지도 않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인간 아무런 힘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 육에 속한 자들은 그것이 절대로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심 자체를 뭐랍니까? 유대인의 왕이죠. 만왕의 왕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왕의 그 면모를 제대로 뽐낸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관심 있잖아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또 뽑아내잖아요. 주의 사자가 이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낸다는 게 강제로 끌어낸다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강제로 끌어내서 뭘 시키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뭘 시켰어요? 나오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또 뭐예요? 또 감옥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죽든지.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감옥에서 끌어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을 살려줘가지고 더 이상 핍박이나 괴로움이나 죽는 일이 없는 그 삶 속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지만 이 말씀 자체는 십자가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사도들의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집어넣거든요. 우리 자신을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합니까?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이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는 인간들은 자체가 이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자. 경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실 때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라이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부터 등장합니까? 이름 짓기부터 등장하는데 가인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분노가 가득 올라가지. 아벨이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운 거죠.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경쟁자가 하나님이에요. 왜? 지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마음이 이미 몸속에 장착되어 버렸어요. 그게 악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 그 악마가 얻고자 하는 자리가 주의 자리잖아요.
그러한 품성을 인간이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계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뭐가 다르냐, 뭐가 같으냐 할 때는 같아요. 그 대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의 마음이, 아니 구원했으면 그냥 고난받지 말게 하고 그냥 고난 한번 받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평탄한 길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신이 어느 자리에 가 있겠다는 겁니까? 정인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자리에 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주시면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들을 그냥 끌고 다니기 때문에 막 살도록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옥에서 끌어낼 때, 주의 사자들이 끌어낼 때 인간들이 노터치죠. 그러면 다른 분야는 어때요? 반대로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핍박하는 것, 공격하는 것도 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다 그렇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성도와 성도 아닌 자는 이용될 뿐이에요. 그 역할로. 관찰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는 이 십자가 사건 속으로 내몰려지는 거고, 성령 받지 않는 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유발하는 그 악마편에 서서 악마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자신과 누구를 라이벌로 사는가 하면 주님과 라이벌을 삼으면서 경쟁관계를 이렇게 갖는 거예요. (27절을) 봅시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들의 이 표현이 재밌죠. 너희 교가 나중에 그리스도 교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 교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어때요? 이 말이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할 때, 이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24절 25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손을 씻어버리죠. 이 죄값은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내어줄 때 그 핏값을 우리가 담당하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겠다라고 외치거든요. 사실은 이런 외침이 성도의 외침이에요. 사실은 지옥 가도 마땅하니까. 근데 독특하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여기 와서는 네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한다. 이걸 뭘로 보는가 하면 정치적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세력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복음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앞서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이 이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 이름도 이야기도 안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들은 맞죠.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려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내가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들에게는 경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봐도 지금 이 당시의 권세자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음 상황은 뻔한 일이죠. 물론 지금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이들이 함부로 이 사람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조치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야, 이거 보니까, 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삶의 그 공생의 기간 부분들이 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죽으실 때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죽어요. 근데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죽는데, 지금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땅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선언은 어떤 선언이냐 할 때는 모두가 다 지옥 가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불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너희가 죽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핏값을 담당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이런 게 마땅한데 이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얘기예요.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 배후에 악마가 없다면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안 맞아요. 근데 이들 배후의 악마는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 공로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이걸 갖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자. 그래서 우리도 순종합시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는 내용은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주셨죠. 부어주시니까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뿐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이 사도들이 마치 자기들이 판단력이 있어서 자, 순종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순종했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순종합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이제 지 자랑이에요. 그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이자 하거든요. 왜?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포장은 똑같아요. 포장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포장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데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한 훌륭한 교회입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이 아무리 외쳐도 상대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방언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죠? 근데 그 얘기는 누가 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얘기했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앞부분의 내용이 있잖아.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죠. 그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전체가 이름이에요. 주가 되신 내용 전체가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들은 그 이름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30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말만 하면 이들은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버리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구원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린 자를,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는 것은 그분이 심판주가 되셔서 그 심판의 능력 속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낸다 얘기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디에서 빌어먹고 있어요? 성전에서 빌어먹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밥벌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밥벌이 하듯이 그 밥벌이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지금 이 복음은 어떻게 들리느냐 이 얘기죠. 예수님 자신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성전이 되어버리니까 주의 사자들이 끌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전해버리면 대제사장들과 이 사도개인들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이런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지시가 내리면 사랑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가 똑같아요. 이 십자가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세우지도 않겠지만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할 거예요. 아예 말도 못하게 해버리죠. 원천 차단해버리잖아요. 원천 차단.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이 생명의 주다라는 이 논리가 그들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일 뿐이고 저주 속에서는 생명이 안 나온다는 게 그들의 논리죠. 그런데 성령 받은 자들은 저주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주 받으신 분이 주가 되셨다. 저주 받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셨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피복음을 전합니다. 그 십자가 피를 전하니까 누가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지금 인간들이 하는 모든 그 마음가짐 자체가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거든요. 그 상대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해서 나는 죽지 않겠다라고 덤벼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주가 되셨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못 받아들이죠.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인간들 자체가. 누가 저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이들은 지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셨죠?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고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배우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은 우리도 증인이니까 우리도 긍정적인 자리에 두고 증인으로서 성령도 증인이니까 성령을 또 긍정적인 자리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얘기고 내가 증거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을 했을 때는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돼 있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두 요소가 같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나는 아니오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듣는 자들이 왜 이 복음을 수용 못하느냐 할 때는
나라는 요소가 이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요소는 살아야 되고 영생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보니까 성령은 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주가 되셨다는 증인으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그 증인이 되니까 나는 아니요라는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여기에 아니요가 어디 있습니까? 앞부분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니요라는 요소가 나오고 성령께서는 이요라는 요소가 계속해서 그 아니요라는 인간에게서 막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들이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인간은요, 사람을 말을 듣는 게 마땅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어도 사는데요. 누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분, 대표자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인간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 본성 자체가.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자기 스스로 소개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분이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주가 되신 분이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하면서 그들도 주님이 받으신 저주 속으로 합류시키시고 그 저주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증인으로 이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이 언제였는가 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수시로 했거든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들이 깨달았나니?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제 깨달았니? 예, 깨달았습니다. 누가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날아가 버리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앞에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개의 세력이잖아요. 이 주님의 영을 받은 자와 이 악령을 받은 자가 이렇게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할 때는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셨다는 모습이에요. 모습이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신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느냐 할 때는 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외치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분이 주가 되셨다고 외치니까 이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공격해버리니까 십자가 사건이 그들 속에 그대로 담겨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몸 속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요 핍박 안 합니다. 우리는 배운 게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핍박 받는 자라고 배웠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런데 성경을 어디 봐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입을 왜 안 다물어요?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잖아요. 이들이 입을 왜 못 다물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나 몰라. 모르니까 막 내지르는 겁니다. 내지르니까 그 다음 예상해요 못해요? 예상을 못해요. 물론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또 배웠기 때문에 주님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다음에 주의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저 간수들도 모르게 꺼내어서 성전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안 빼줍니다. 말씀이란 자체가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지신 주님이 친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자신을 증거하냐 할 때는 이
죄인을 갖고, 우리가 정인이라 했잖아요. 그 죄인을 갖고 성령을 통해서 막 내뱉게 하는 겁니다. 내뱉게 해서 그 내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뱉었는데, 표현이 또 자기라는 표현이 나는데, 어쨌든 자기가 내뱉었는데 그 내뱉은 그 복음 속에 자기가 말려든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신비로운 일. 항상 말씀이 앞장서가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뒤북치면서 아,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네요. 지금 그걸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우리와 똑같으니까 아, 이 복음을 전하면 뭐 저들이 믿을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상 자체가 다 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빠져나오게 하고 어떤 때는 죽게 하고 어떤 때는 믿게 하고 어떤 때는 반대하게 하고 예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주님의 일에 참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예상하려고 하죠. 자, 이제는 이런 또 생각하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까 자, 그 다음 마땅하면 그 다음 또 예상하죠. 핍박이 올 거라. 핍박 안 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들의 행전이라 이렇게 뭐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방금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오히려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도의 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루어지다가 그냥 주님이 부르실 때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꼼수 부린 내용이 그거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드디어 약속을 이루기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구나 라고 돼야 되는데 그들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머리를. 이름이 뭐냐고. 꼭 오늘날 우리 같아요. 자기 손안에 놀아나는 복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악마가 어디까지 따라오겠어요? 십자가 복음까지 따라오죠. 예수님 그걸 바짝 붙어 다녔잖아요. 예수님 옆에 악마가 붙어 다녔지. 예수님과 저 떨어진 곳에는 악마가 안 붙어 다녀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 갈 길 가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옆에 붙어 있고. 그러니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누구와 경쟁자의 자리에 서게 되느냐 할 때는 이 십자가 지신 주님과 경쟁에 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싫다는 말은 당신은 죽으시고 나는 살겠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뭔가 하면 나 진리를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생명을 알아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오늘날은 딱 좋아요. 오늘날 이 선악과를 먹은 지식을 아는 이 하나님 같은 된 인간들을 보기에 딱 좋은 시절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 모여가 계시지만 모이면요 불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불편한 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막 하는데 그 교회 하려고 당신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교회 안 하고 뭐 할래요? 예? 교회 안 하고 그럼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지식 정보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자기 신이 되고 잘 뿐이에요. 그럼 목사가 교회 해야지 그럼 뭐 해요? 목사가 인터넷에가 조회수 올리가 돈벌이 할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하는 게 뭐 지 마음대로 됩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죠. 지식을 원하니까
지식을 주려고 해요, 목사가. 지식을 주려고 하니까 방금 제가 하는 이런 발언들은 목사가 삼가해야 되죠. 왜? 좀 그렇잖아요. 속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교회하려고 한다니까 속 보이잖아요. 그럼 당신의 속은 뭐 들어있어요? 한번 봅시다. 당신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잃기 싫잖아요. 죽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손해보기 싫어하고. 지금 사도들의 그 경우에는 그럴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주님께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대로 당할 뿐이죠. 아예 이 복음을 알게 되면 교회를 안 가요, 아예. 핑계는 좋죠. 사실은 핑계보다도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몇 명,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있지만 왜 교회 안 갑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럼 뭐가 안 드느냐?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리가 멀어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복음만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조롱했거든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부산에서 목회하면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말씀 들어온다 얘기했거든요. 그거 막 조롱했거든요. 복음이 그만 귀하니까 비행기 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가짜 복음이지만. 이 자신을 이 정인이 아니라 자신을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이 진리의 생명을 알아서 자신을 주의 자리에 세우고 싶기 때문에 자신을 잃기 싫어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해놓고 뭐 귀한 거 천지 색깔비잖아요. 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귀하거든요. 내 돈벌이가 귀하고. 저는 주일날 비가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놀러 못 가거든요. 갈 때, 놀러 못 가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면 너무 좋겠어요. 왜? 나는 목사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하는 고백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성령도 또 이렇게 그러하게 증거하게 계신다.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죄인을 갖고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 속으로 몰아넣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억울하겠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이야기니까. 근데 사람들은 약에 빠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지식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걸 뚫고 가죠. 그 돌파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도 돌파하는 그 세균이, 그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러한 것을 뚫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인을 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인 삼으시고 성령께서도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통하여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신 분만이 주님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께서 일으키시는 십자가 사건 속으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빠져들게 하옵소서. 이 죽을 육신을 갖고 주께서 생명이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